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음 유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 원래부터 영원 구원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공자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유교는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호천상제 또는 황천상제라고 부르면서 섬기던 것입니다. 공자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조상 제사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시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공자님이 유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세상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들까지도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일종의 종교처럼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님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명심보감편에 자왈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나쁜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빌 곳이 없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장자도 명심보감 천명편에서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만약 사람이 선하지 못한 일을 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자, 사람이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맹자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느니라. 물론 장자와 맹자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분들입니다. 자, 중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일컬어 본성이라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 하고 그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교라 한다. 여러분 진화돼 갖고 이렇게 듣겠어요? 중용 17장에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순임금, 그러니까 고대 순임금이죠. 순임금은 덕이 크다. 덕이 큰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지혜를 얻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녹을 얻으며 명성을 얻으며 반드시 장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적에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적에 반드시 그 능력에 따라 대하는데 시경에 말하기를, 시경은 공자님이 그 전에 있던 그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거죠. 그 시경에 말하기를 아름다운 군자여 크게 드러난 훌륭한 덕이로다. 백성과 신하를 평안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네. 순임금이 백성을 평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네. 백성을 도와주고 인도하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네. 그러므로 덕이 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을 받는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걸 날마다 외우고 또 외우고 하던 말씀들입니다. 다. 공자님이 고대부터 존재하던 많은 시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시경을 보겠습니다. 시경에 왈, 상제 임여하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임하시니까 없을 두 가지로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의심하거나 그런 것들 이제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또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자, 상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도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태복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고대인들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도우심을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춘추 시대가 오기 전에 동양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고 변질된 것이 있었다면 왕들이 조상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춘추 시대부터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공신들이 조상 제사를 했습니다. 공자도 개인적으로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황제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변질되는 것을 한탄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논어 계시편 9장에 보면 계시 대부가 태산에서 큰 제사를 지냈다는 말에 그 제자인 염유에게 너는 어째서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염유가 내가 그들의 권세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한 겁니다. 그때의 공자가 탄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한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왕의 권력을 뒤흔들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 없으면 조상제사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급이 안 되는 공신들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변질돼서 평민들의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풍습이 생겨날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천으로 기록하는 데 대한 그 폐해는 다른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신인공로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천인공로라는 말로 변하면서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버렸는데, 우리 고대 문헌을 읽을 때 천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원래 고대 문헌이 기록한 대로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환원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중국에서는 그냥 천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때 다시 넘어오면서 천? 우리는 그냥 파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도 다른 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효도를 처음 가르친 사람은 공자님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공자님은 BC 55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효를 가르친 것은 그보다 2000년 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당군들이 매년 새해 첫날에 각 지역에서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후에 당군의 8대 강령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하나님 경배, 부모 공경, 부모 효도,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당군의 8대 강령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 너는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부모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효도는 실제로는 일대 당군이 나라를 세웠던 BC 2333년보다 1000년 전부터 가르쳐졌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대문은 삼환관경본기 제2에 일대 환웅의 신임을 받아 비서갑의 왕검을 세습한 웅종요왕은 일찍이 천황, 그러니까 일대 환웅입니다. 천황께서 백성에게 유시한 뜻을 받들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부모는 마땅히 공경하여야 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잘 보살펴야 하고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이든 노인과 어른은 높여서 받들어야 마땅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이웃과 백성끼리는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환웅은 부족장과 제사장을 겸하여 고조선 창립 전에 18대를 이어온 계보인데,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제사하고 기도하던 분들이라는 기록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 환웅이라면 노아 홍수 직후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도는 고대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던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효도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동안에 죽은 부모에 대한 제사로 변질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것을 보셨다면 혀를 찰 일일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유교는 통치 철학이면서도 이원론을 받아들이고 사후 제사를 통해서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제사만 잘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죽은 부모나 조상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귀신들이 그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는 즉시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에 다니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부대끼면서 수많은 좋은 기억과 추억들도 많이 생겨나지만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상처도 있고 모난 성격도 깎여나가는 믿음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교회를 통한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무속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고대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36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무속신앙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우리 민족 고유의 유일신 신앙이었는데, 고조선 중후반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부여시대에 들어서는 태양신 신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제사장을 신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여시대부터 점을 치기 시작했고 신녀들이 조선시대에는 무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당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 자리에 사탄과 그 졸개들이 슬며시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당하고 절에서 같은 노고를 사용하는데 무당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무속과 절의 출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노고를 쓴다는 것은 같은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무당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 찾아오는 그 귀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무당들은 점을 치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절대로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그 영이 악령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귀신이 무서워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사후에는 영원토록 그들의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최대한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 뒤에 사이비 이단 분별을 위한 필수 성경 말씀을 아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8번째,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길어서 7개로 화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7-7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7-7번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